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주일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또 바른 길 가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기독교적 교육으로 대안이 되는 교회. 거창한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30살 된 어느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뭐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데 좀 몸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살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머니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죠. 가게에 들어왔는데 아줌마 이러면은 막 이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잘 가고 있는데 공이 앞으로 뜨르르 굴러왔어요. 이 아가씨에게 굴러왔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뛰어오면서 아줌마 공 좀 차주세요.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닙니까? 공을 냈다 뻥 차고 더 멀리 보내버렸어요. 너희들이 주워가라.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쁜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니 대뜸 진짜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리고 그것도 반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얼마야? 아 대뜸 그래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줬죠. 25,000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리 비싸.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금방 또 문이 삐그덕 열리는데 아주 인텔리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딱 들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이 주인 사장님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2만 원이요. 그랬더니 먼저 들어온 아줌마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자기는 2만 5천 원인데 왜 저 여자한테는 2만 원인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쁘고 가격도 적당하네요. 그리고 금방 사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이 아주머니예요. 아줌마 왜 저
사람에게는 2만 원에 팔고 똑같은데 왜 나한테 2만 5천에 파는 거야?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사장님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 대뜸 들어오면서 아줌마라고 불렀으니까 당신은 아줌마한테서 2만 5천에 사는 거고 저 방금 나간 저 사람은 아가씨한테서 물건을 샀으니까 2만 원에 사는 거지. 파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같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것을 보시든지 예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항상 무엇이든지 자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우와. 한 번 더 합니다. 우와. 네. 여기서는요 우리 하나님 다 자녀잖아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뭐냐면 오늘도 아침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와. 또 예배드리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와. 그래서 앞으로 제 호가 우와 김정수. 우와.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 우와 우와 하잖아요. 왜요? 놀래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와. 한 번 더 합니다. 우와. 저를 보시면 인사하실 때 함께 인사 나눌 때 우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아한 사람이 됩니다. 우아한 성도가 됩니다. 기독교적 교육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문 열면 딱 신명기 6장 5절 말씀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교육의 입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입장을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을 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거는요 선생님이 위주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백지 상태로 보는 거예요.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학생을 그리고 교육을 받는 대상을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백지 상태니까 내가 이 백지에다가 그리는 대로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또 교육받는 대상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의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입니다. 기르는 교육이에요.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자는 교육을 받는 그 대상자가 주체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 길러주느냐, 내가 어떻게 길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 라틴어 에두까레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에두까레. 에두까레라는 뜻은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다. 에두까레가 에듀케이션이 되었는데 교육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근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이 아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적으로 혼을 내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잘한 세계적인 선수가 등장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끄집어낸다 하는 것이 에두까레, 즉 교육, 에듀케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학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교육은 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교육은 이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을 넘어서 따라합니다. 만남의 교육, 만남의 교육. 예, 만드는 교육도 중요하고 기르는 교육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야죠. 서로가 만나야 교육이 이루어지죠. 코로나 3년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식겁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많을 건데 교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문이 활짝 열어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겠다, 함께 거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요? 만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교육.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해서 받아보면은 굉장히 만남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냅니다.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매년마다 매년 시작점에마다 자녀사랑 축복 기도회를 해요. 자녀사랑 축복 기도회를 하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면 대부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이 만남이에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은혜가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교육은 만남의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과 인간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내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공회의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저쪽에 있다라고 소식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공문서를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가는데 말을 타고 드그득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일생은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날 그 즉시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만나게 되었는 거죠. 그렇기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 180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소의 직가라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님께 편지를 쓰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만나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니 참으로 감사한데 13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전에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이제 너희들을 속히 보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대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만드는 교육과 두 번째 기르는 교육, 그리고 이 만남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교회로,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과 이 만남의 교육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만났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전인적인 교육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문턱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예배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콜, 전부를 말합니다. 전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전부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뜻의 전부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 내가 흔히 말하는 뒷주머니에 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전심으로, 우리의 힘을 전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인데 이 레바브라는 말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마음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12시에 누구 만날 약속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려면은 내 마음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뜻은 네페시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네페시예요. 자, 뜻을 다했다는 단어도 네페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리고 그 영혼까지 다 드리는 자.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건데, 이 메오드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도 드리고 또 전부를 다 드릴 때에 이 메오드는 열렬함이에요. 열렬함. 뜨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입문 열고 나가시면 악수할 때 뜨거워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악수 한 분 한 분 하실 때마다 아이고 뜨겁습니다. 왜 이래 뜨거우십니까? 일회용 컵을 딱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용기가 뜨거우니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 합니다. 예배가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화상주의.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 드리는 자는 뜨겁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뜨거우니까 어우 뜨거. 정말 기독교적인 교육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자들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잡잡하면 서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행한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열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열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뜨뜻미지근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교육 가운데에 이 만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은, 만남을 찾아보시면 인카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카운터. 이 인카운터라는 단어는 뜻밖의 만남입니다. 뜻밖의 만남. 이 뜻밖의 만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 같지가 않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을 그날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이 그냥 그 사람을 죽이러 가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인카운터의 만남이, 이 강렬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남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매주 만나서 그냥 지루하고 말씀 들으면 잠도 오고 말씀을 들으면 지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렬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열렬한 하나님에 향한 전심적인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리라, 내가 만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그 대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에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우리 무한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오는 이종환 목사는 대한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한학교를 세웠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 기독교 교육은 대안교육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이 세상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기독교 교육은 원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원안 교육을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어쩔 수 없이 대안교육으로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원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말 듣고 제가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은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원한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제가 처음부터 이 친구를 좋아했는데 부산 사람이고 해가지고,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해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곽튜브라고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기 이 러시아 말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구독해가지고 보았는데, 우와, 이 친구가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주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고 박수치고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주변에 밑에 있는 동료들을 이끌고 회사를 차리고, 그렇게 아주 인성이 훌륭한 친구인데 어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그 시상 소감이 또 이렇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 시상했던 그 시상 소감을, 수상 소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그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구석에서 이러한 시상식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는 상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상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 나는 상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왕년에 나를 괴롭힌 녀석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해 볼까? 그러면 복수해서 쾌가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보니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분들, 지금까지 그 도와주신 분들만 생각이 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박수가 어떻게 이래 말을 예쁘게 잘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 되게끔, 사람 구실하게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새든지 어느 해든지 기호를 삼고 미간에 삼고 팔에 삼고 항상 앉을 때나 설 때나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라. 어느 때든지 눈 뜰 때마다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다. 네가 알든지 못 얻든지, 네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네가 인지하든지 못 인지하든지 네 마음의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늘 하나님 여호와를 인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제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고도원이라는 동기부여가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냐하면 잘생긴 나무들은요 뽑혀갑니다. 다 뽑혀가지고 제목이 되고 지붕의 천장에 이렇게 기둥이 되고 다 뽑혀가지만 못생긴 나무들은 그대로 산을 지킨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보다는 산에 있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함께 해줘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자란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쁘든지 못 예쁘든지 아니든지 그러하든지 어떠하든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막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더 열렬히 사랑하시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과 가르치는 교육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무한교회가 정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자라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은사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무한교회 기독교적인 교육이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